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그러죠.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 출애굽자들 다 죽고 출애굽 이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몇몇 지역에 몇몇 부족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부족들이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서는 아주 다른 이제 역사서에 보면 계속 그러죠.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죽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죽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그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섞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됐을 때 해방되고 그들이 만난 여호수아나 뭐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그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신보다 더 센 신, 하나님. 그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 애국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연히 알고 있었고 모세가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들. 왜냐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예요. 거기서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셨어요. 그 재앙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섬길 망치는 섬겨라 해요. 찾아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걷어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지대로 지금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만 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섬기다가 뭔가 큰 일이 생기면 앞뜨거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봐,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줄 때 너희는 나와 진심으로 하나가 되자예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죠.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먼저 선택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랑이 가서 너 내 신부해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가겠습니까? 네 하고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하고 따라오시겠냐고요.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예정론이 함정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능력을 보여주고 너 나 따라와 했을 때 우리 따라온다면 만약에 하나님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 그런 도우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맞아요.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네 하고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희에게 좋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죠.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 나올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이 그러죠. 하나님께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봉사도 안 되면 봉사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끌려왔거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돈에 팔려왔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네가 내 손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 함부로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돕는 내 아버지이신가 알고 정말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생활도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나중에 죽어 천국까지 예수의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덜컥 가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복을 마쳤어요. 끝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누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미신이 이미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몰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만 기대하고 있어요? 크신 능력만.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하나님 왜 믿어요 지금? 하나님 해줬던 기적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말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과 도우심이 잘 나타나지 않죠.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앞으로 널 도와줄 때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하냐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병 고친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와봤더니
잘 되기는커녕 맨날 목사님 헌금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봉사하라 그래. 뭔 교회 다니기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이런 거 같은 나 교회 안 다녀. 나중에 전도해 보면 그러죠. 나도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왜 그럴까요?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기대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기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기에 놔둔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놔두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며 하나님을 믿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더 좋은 신,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왜 그리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들을 마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국정전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왔고 하나님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도와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좋은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뭐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막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믿음이 충만해지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부흥회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회 끝나면서부터 돌아서는 순간 님은 먼 곳에 나는 나대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상이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혹시 좋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영혼 없는 로봇처럼 허수아비처럼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신랑이 뭔가 해주기를 기대만 하고 안 되는 분들 계세요. 또 반대로 아내가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기만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기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 베풀 때, 서로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내주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고다고하는 거머리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여러분 주실 게 더 이상 없다니까요.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줘도 무엇 더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더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신 은혜로, 그 주신 능력으로, 그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섬길 만한 신을 선택하십시오. 하나 한 가지, 그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으로를 보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신랑으로 맞이할 만한지, 내가 정말 믿을 만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